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물도 많이 얼고 정말 공기가 매섭습니다. 저는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면은 종종 제 20살 초반 때를 떠올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제가 피자 배달을 잠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은 상당히 더 추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빙판길이 곳곳에 있으니까 밤에 운전했을 때에는 되게 조심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핸드폰으로 지도 같은 걸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문이 오면은 큰 지도로 위치를 확인하고 외워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정리가 잘 된 곳이 아니면은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전화를 해서 찾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일을 하면서 힘이 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쁨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알바생이 뭐가 기뻤을까라고 여러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추운 날에 문을 열고 피자를 전달하면은 받는 분들이 더 놀랍니다. 이렇게 추운데 오셨냐고.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피자가 왔을 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도 기쁨이 되게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토바이를 둘이 타고 셋이 타지 않죠. 혼자 타고 다니면서 어찌 보면은 외롭고 춥고 힘들 수도 있었지만은 저에게는 그 겨울날 따뜻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재밌고 보람있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 좋은 일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핸드폰으로 지도를 볼 수 있고 수많은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도 참 많은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 가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집안일을 하는 것, 역시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회사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집안일 하는 것을 저희가 떠올리면은 누구나 하기 싫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기다립니다. 쉬는 날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쉼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성적 향상이나 또 돈을 벌면서 보너스를 저희가 원하는 것은 역시 위로를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위로가 없다면 또 주말, 공휴일, 쉬는 것, 어떤 더 얻는 좋은 것 이런 것이 없다면은 인생을 살기는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쉬는 날 없이 365일 우리가 일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면은 참 많은 것을 알고 정말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리고 강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요.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이룬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단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참고로 바울은 후원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본인이 직접 일을 내서 돈을 벌어서 선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후원금이 좀 부족했을 때, 없었을 때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했던 일은 앞서 말씀드린 부부의 직업처럼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천막을 만들어 보지는 못했지만 생각만 해도 큰 그런 천막을 만들고 또 오리고 붙이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기독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일을 했지만 안식일에, 주일에는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26절을 보면은 아굴라 부부도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들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의, 또 평신도 사역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혼자 있었습니다. 그 앞전에 디모데와 실라와 헤어진 후에 혼자 아테네에서 오늘 지역인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혼자 있는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위로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같이 일을 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후원을 같이 나눴다는 것이죠. 또한 아굴라 부부에게는 어땠을까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더없이 복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기독교의 진리를 그들은 깨달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신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생각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신앙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것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또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건강 관리하는 것,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이 아닌 일반적인 것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힘과 위로가 필요하고, 또한 오늘 말씀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그런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 공동체,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혼자서 잘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서로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가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겨울철 눈썰매장이나 스키장에 가면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눈을 만들어주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없으면 안 되기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하지만 인공눈도 좋지만은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눈보다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리는 양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사람들의 위로와 힘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어디서부터 오는 힘과 위로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여러분, 바울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울도, 그 대단했던 바울도 본인의 사역이, 본인의 삶이 무섭고 두려웠던 것이고 염려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의사 선생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쇠도 여러 번 치면은 강철로 변하지만은 너무 여러 번 치면은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그 시점이 바울이 너무도 힘에 겨워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도 환난 가운데 분명히 그 신앙과 그 인격은 강철로 변하였지만은 더 그런 고통이, 그런 아픔이 있다가는 바울도 행운에 무너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위로하나 필요하지 않는 바울이었더라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아 무서워하지마, 두려워하지마, 사역 계속해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랬다면은 바울도 역시 본인의 사역이 마냥 즐겁고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때로는 피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잘 지냈습니다. 평가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배신자로 몰렸습니다. 이단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가족과 지체를 겪는 아픔도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저 사람 바울의 삼촌이야. 저 사람 바울의 동생이야. 그런 낙인을 지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잖아요. 그리고 감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가는 곳마다 계속 이어졌기에 그의 신앙과 그의 몸과 마음은 몹시도 지쳤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셨던 것이죠. 바울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간이 만든 인공눈이 아닌 하늘의 눈을 그에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티는 안 내지만 힘들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도 약해질 때도 분명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그런 신앙의 폭이 크게 떨어진 적은 없지만은 옛날에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기도하는 것도, 말씀 있는 것도, 예배에 나가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안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답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참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드니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도 혹은 그 다음에도 이후에도 이런 시간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쳐가는,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정말 큰 힘과 정말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